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이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셨을 것이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그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차를 운전해서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사고를 내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이들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누구나 다 경험하기 마련인데요. 저 역시도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작은 접촉사고는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차들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몇 대의 차가 추돌했는지 아십니까? 네. 70몇 대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요. 106대가 그 자리에서 추돌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혹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크게 부서지고, 또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큰 사고에 비해서는 2명이 죽고 63명이 부상을 당하는, 당시로서는, 그리고 지금도 단일 사고로서는 가장 많은 차들이 추돌했던 사고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종 대교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앞서 난 사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추돌하고 또 추돌하면서 결국은 106대의 차량까지 이렇게 추돌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6년도 7월 영동 고속도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또 37명이 다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의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과실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앞을 보지 않고 있다가 그만 뒤에서 들이박았던 것이죠. 이렇게 자연현상이나 또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노후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이렇게 교통사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차의 상태를 점검해야 미연에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 상태나 브레이크의 성능, 그리고 각종 오일료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지를 잘 점검만 해도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이동할 때는 매우 편리하고 좋은 도구이지만
고장이나 또는 다른 차와 추돌하여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물적 손실은 물론이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행했던 자동차다 할지라도 수시로 정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차량의 문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이나 사고 없이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잘 달리던 차량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금세 멈추어 설 수 있듯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수시로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신앙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을 재정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뿌리가 얕은 초신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한 바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디모데를 대신 보내 그들을 격려하고 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두 서신간 그 내용의 유사성으로 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는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즉 재림이 임박했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며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품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독려하고자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 상반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며 어느 특정 개인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가기를, 또 나쁜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성장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바를 깨달은 후에는 온전히 삶 가운데 실천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갈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이며 또 성도된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성도된 자들의 주인이 되시며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큐리오스, 곧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진정한 퀴리오스, 곧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카리스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곧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과분한 호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몸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그 돈이 결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명예 또는 세상적인 지위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냥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교회가 모든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악이 득세하여 성도들이 숱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었는데요. 바울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4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의롭고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지 않는 것을 보며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공의로운 심판은 사라졌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불공평한 일들은 미래의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보상을 받게 될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박해를 받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실제적이며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을 제거하시고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장함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 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본래 팽팽하게 당긴 그 활의 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줄을 원래 상태, 그러니까 느슨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혹독한 환난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진리를 외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없는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위해 핍박과 환난을 받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원문에 보면 성도들에게서라는 말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라는 말 앞에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말은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영임을 얻는다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절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날의 일이 말로 표현하기 조차 힘든 일이기에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닌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언젠가 영광의 승리가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에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성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과 또 확산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며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또 지금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어져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날이 언제 오게 될지도 사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과 확산이라는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요.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신앙으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몸소 그 사랑을 행하셨는데 지금 나는 과연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며 자신의 신앙이 말씀 안에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뒤를 쫓는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영광에 참여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므로 더 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 마침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과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쫓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